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그 방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헬링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실제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지혜를 주었던 메시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뭐랄까, 미션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정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왕국을 세웠다가, 또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또 인간의 책임, 우리 인간의 선택과 책임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손 박사님 논문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시작하기 전에 그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 얘기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역사서들을 그냥 연대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과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 사건들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묻는 책들이라는 거죠. 옛날 로마 격언 중에 히스토리아 에스트 마지스트라비테 역사는 삶의 스승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역사서들이 오늘 여러분 신앙 여정에도 정말 좋은 스승, 마기스트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삶의 스승이다. 좋은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통찰, 그거부터 한번 보죠.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불순종의 씨앗도 이미 있었다. 여호수아랑 사사기 시대 이야기죠. 여호수아서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진짜로 정복하는 그 승리의 기록이잖아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이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100%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신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도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반대 모습이 나타나요. 네, 맞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이방 민족한테 고통당하고 그때서야 막 하나님 찾고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기드온 이야기가 딱 그런 예 같아요.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에 이긴 건 진짜 기적적인 승리인데 그 과정에서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의심하고 표징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같이 드러나는 거죠. 승리는 기드온이나 그 용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또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그런 모습이죠. 이 반복되는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히브리어가 야샤인데요.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야샤 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히브리어로 테슈바, 그러니까 회개, 돌아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야샤와 테슈바. 그렇군요. 그러면 사사시대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손 박사님 논문에서는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게 그냥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손 박사님은 여호수아 시대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틴어로 Quod Deus Vult, Fiat,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가능했다면 사사시대 실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게 첫 번째 시대의 핵심 교훈이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왕정의 시작과 다윗 언약, 사무엘 상하가 배경이죠. 사사시대 혼란에 이제 지친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긴 하는데 사실 그 요구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약간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첫왕 사울은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특히 블레셋 전투 앞두고 제사장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린 사건 있잖아요.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3상 13장. 네,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사울을 폐위시키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통일 왕국이 되고 또 하나님은 다윗까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 정말 중요하죠. 아, 정말 중요하죠. 월터 카이저 주니어 같은 신학자는 이 다윗 언약을 그냥 한 왕조 잘 되는 약속, 이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펼쳐지는 결정적인 단계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여기서 메시아, 크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헤세드, 데세크, 이게 그냥 친절, 자비 이런 뜻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의미해요. 이 헤세드가 다윗 왕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다윗도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손 박사님 논문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인용하면서 그 점을 설명해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변명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삶의 방향성,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겁니다. 아,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것? 네. 그래서 손 박사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 라틴어로 렉스 유스투스라고 보면서 이게 궁극적인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토다, 하도트, 즉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 이게 또 그의 중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었죠. 완벽함이 아니라 죄 지었을 때의 반응, 그리고 삶의 방향성, 이게 중요했다는 거군요. 참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보죠. 분열과 우상숭배의 시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이 시기를 다루죠. 네.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기도 잠깐이고 솔로몬 말년에 시작된 우상숭배, 사치, 또 강제 노역 이런 것들이 결국 왕국 분열의 씨앗이 되죠. 솔로몬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두 왕국은 수많은 왕들 안에서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특징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니면 악을 행했다. 정치적 업적이나 군사적 성공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언약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왕들이 악한 길을 갔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결국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긴 했지만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말죠. 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특히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죠. 바알, 라압, 이걸 섬겼기 때문이라고요. 이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쉐부와 맹세라고 하죠. 이걸 정면으로 깨트린 행위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한 사건 있잖아요. 아, 네, 유명하죠. 그게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말이죠. 손 박사님은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1절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딱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주인으로 섬기게 된 거죠. 아,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네, 그래서 신학자 리처드 프렛 주니어도 열왕기랑 역대기는 그냥 역사 지록이 아니라 신학적인 교훈을 가르치려고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쓴 기록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멸망의 원인이 뭔지 분명히 밝혀서 후대에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진정한 통치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틴어로 ad maierum Dei gloriam 이걸 추구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라바트 이걸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영광,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생각. 그 결과가 멸망이었군요.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소망, 포로와 회복의 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 시대를 보여주죠. 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었죠. 모든 걸 잃고 이국 땅에 끌려가서 정말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하세요. 이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귀환과 재건을 이끈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사역이 단순히 성전 건물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고 이런 것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 3장을 보면 성전 기초가 놓이니까 백성들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군하시도다 막 외치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느헤미야 8장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장면도 나와요. 물리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같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신학자 H.J.M. 윌리엄스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이라고 봤어요. 단순히 그냥 고향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잊어버렸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 부셔인데요. 이게 돌아가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슈브. 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물리적으로 슈브했을 뿐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으로도 슈브해야 했던 거죠. 사무엘이 외쳤던 에베네제르, 도움의 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을 도우신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백성들이 노력해서 된 걸까요? 손 박사님은 예레미야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기도를 인용하면서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돌아갈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라틴어로 그라티아스테어 하는 삶이어야 했고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히시타화하도록 이끌었죠. 아, 히시타화와. 네. 진정한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좀 독특하죠. 네, 아주 독특해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니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만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분의 섭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도 드물어요. 맞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결국 왕후의 에스더랑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고 오히려 하만이 처형당하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 이름은 없는데 이야기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이거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에스더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신학자 카렌 욥스는 에스더서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돌보심과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겐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숨겨진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모르드카이는 작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메시지는 뭘까요? 손 박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에스더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만의 악한 계획,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에스더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틴어로 데우스 불트,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비덴시아, 즉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고 결국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따라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성공과 실패,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교차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히브리어로 아마나, 신실함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마나,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역사는 그냥 과거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죠.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죠. 계시, 드러냄,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프로노이아, 섭리라고도 하죠. 이것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깊은 진리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천적인 교훈 혹은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손 박사님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국 거기서 갈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둘째는 에스더 이야기처럼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 자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아, 말씀 순종, 섭리 신뢰, 그리스도 중심, 명확하네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해주는 이야기다라고 했고, 팀 켈러 목사님도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단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라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이 역사서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 사랑 이런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누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의 마지막 강조점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구절과 딱 연결돼요. 구약의 모든 인물, 사건, 제도, 이게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언한다는 거죠. 모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솔루스 크리스토스,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 아까 말한 토다, 하돛을 드리는 예배 회복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구약 역사서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우리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 사이에 그 긴장감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깊이 있는 신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처럼요.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해 보이거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손길,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